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 속히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 속히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혹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이 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삶이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큰 관심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상황들이 참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삶이 빠르게 성장한다 이런 주제는 남의 이야기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삶이 성장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봅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벌어본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재해가 나서 혹은 전쟁이 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큰 돈은 벌어본 적 없지만 성실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치고 이 두 사람 중에 큰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요? 네. 이래서 부자가 못 될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큰 돈의 규모가 여러분 다르죠. 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냥 성실하게 사는 한 젊은이하고 큰 돈을 벌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누구냐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큰 돈을 벌어본 그 경험과 경로가 돈을 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밑에서 가난한 사람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있고 부자가 3대는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첫 번째로 자신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잘 살아보겠다, 혹은 크게 부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큰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성과를 이룰 때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점점 더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 라고 자기 체면에 가까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일을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대부분 큰 부자가 되었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거나 혹은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삶이 성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경험이 쌓여간다. 소위 세상 사람 말로 노하우가 쌓였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로 할 일을 혹은 해내야 할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다면 혹은 어떤 회사에 있다면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윗사람이든 혹은 상사든 혹은 사장에게 내가 이 일을 다 마쳤는데 더 다른 일은 없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더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더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속히 성장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겠죠.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교회 중장년이 되신 분들은 대체로 자기 삶이 어느 정도 자수성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행복과 성공과 기쁨과 승리가 넘치길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핵심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행함이라는 말이 좀 두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행함이라는 말이 내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굴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팔아보든지 뭐라도 심든지 뭐라도 한 뒤에 열매가 맺기를 바라야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문만 외운다고 되겠습니까? 승리를 하려면 적과 싸워야죠. 승리를 얻으려면 나와 경쟁자하고 붙어서 이겨야죠.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혹은
무엇을 심든 농부로 살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쓰고 밤에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도 매우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겨야 그 사람이 믿고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의 문턱에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바램은, 행함이 없는 꿈은, 행동으로 옮김이 없는 비전은 죽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아지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어 지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믿음과 삶은 결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풍파를 겪을 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제 말. 믿음 없이 결코 우리의 삶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어떤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나을 수 없을 거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치병인가? 나는 희귀병인가?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3일만 드시면 차차 나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낫기 시작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에서 지적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자 강도를 도와준 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행하라고 했지 주저앉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말라고 따라다니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우리 입술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랑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맞는 말이면서도 또 이걸 해내야 하면서도 동시에 또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과 혀로도 해야 돼요. 말과 혀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만 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추운 겨울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전기가 끊길 위기인데 저희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은 말없이 기도한 후 조용히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전기 요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줄 서서 목사님 이러실까봐 걱정이 되지만, 그런데 제가 가끔 이 짓을 해요. 그래서 불쑥 있으면 꺼내서 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나요. 예.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 될 때 행복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줘봤자 뭐 수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 정도 들고 다닐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뭐 많아야 뭐 한 10만 원 갖고 있게. 그거라도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저도 편해요.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한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주나 안 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요. 사람이 언행이 일치해야 행복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말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아휴, 내가 또 말 실수했네.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있어 보이려고 말로만 떠들었네 할 때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도 하고 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과 혀로 한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평범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과 인사로 청소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은 뭐 유명한 공무원들이나 소방관들이 죽으면 굉장히 추모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부가 죽는 경우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그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행복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정말 행복함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큰 돈이 안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전합니다. 믿음과 삶이 성장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말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만나를 며칠에 몰아서 한 번에 좀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행동 계획이 함께 세워진다는 거. 알아도요, 말씀을 읽었어도요, 적용해 보려고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놀랍게 행동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놈의 원수, 기도할 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방법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표가 생기든 어떤 계획이 생기든 어떤 좋은 것을 보았든 하나님 저 이거 실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만큼 움직일 힘도 생기고 움직일 준비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방향과 지혜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선행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줄 아는데 아까 그 청소한 분처럼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삶에 행복이 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좋은 말만 가족들에게 던져줘도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은 꼭 좋은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는데 제발 있는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좋게 해야 좋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친하다고 가깝다고 꼭 빈정대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친하다고 가깝다고 반대로 농담조로 물론 굉장히 가깝고 유머러스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거든 좋은 말은 좋게 전할 때 좋게 들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도 보내고 격려 문자도 보내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길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소소한 뭐 학부모들끼리 뭐 아니면 친목단체끼리 아니면 여러분 속해 있는 목원들끼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일 핵심은 이 네 번째인데 공동체와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신앙의 팀플레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있는데 혹은 사역팀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만 함께 지키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하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결혼도 장가도 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는 너무 힘이 약해요. 두 사람만 돼도 혼자 하는 것보다 능률이 2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3배, 5배 오른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만 해도 3배, 5배로 좋아지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팀플레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공동체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3사람만 모인 그곳에서도 여러분 십시일반 성경헌금 모아서 여러분 뭐 외국이나 아니면 뭐 좀 동남아나 이런 다른 어려운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 가보셨어요?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 가면 김미 1달러 들어보셨어요? 걔는 그 1달러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예. 그 1달러 가지고 1달러 얼마예요? 1,000 얼마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가족 한 끼를 해결한대요. 너무 어렵고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그 1,000원, 2,000원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에 모였든 모아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한테 보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멘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헌금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 여러분들 모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 10주년 저의 목표요, 계획이에요, 사실. 1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에서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여러분들 가정 한 가정이 좀 맡아서 그렇게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훨씬 힘이 강해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이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삼재인가?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 옆에 믿음의 동료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 멤버들이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때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요, 여러 명이 찾아가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건강합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꼬이고 삼장가 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 대신 믿음의 순종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붙들어 주는 것. 때로는 믿음의 경주로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경주하는 것도 좋아요. 네. 좀 그러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낮은 기준점을 삼는 게 아니라 서로 높은 기준점을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보는 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과 삶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내 손을 붙들어주는 이웃과 형제들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